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밤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일하실 주님을 우리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자,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은 대군의 공격 앞에서입니다. 대군의 공격 앞에서입니다. 며칠 전 찰스 스펄전의 그 설교집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설교집은 재림 설교를 묶은 모음집이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 설교를 묶은 모음집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설교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찰스 스펄전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스펄전은 1800년도 사람이고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어미가 죽은 자식을 앞에 두고 울부짖듯이 옥에 갇혀 사형을 당하게 된 사람이 절망적으로 몸부림치듯이 사람들은 애국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의 광경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족속 중 한 명이며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과 함께 애국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전 세계적인 회심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그런 보편적 회심이 있다면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종류의 애곡함이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디 나중에 구원을 받으려 하지 말고 지금 즉시 예수를 믿어 그분이 구주이심을 발견하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전 세계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스펄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비슷한 묵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설교문을 보면서 더 제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도 이렇게 스펄전이 얘기한 것처럼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결코 막연한 낙관론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막연한 낙관론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적 인간이 구원을 받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요. 믿음의 싸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쉽고 간편한 일로 묘사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며 믿음의 싸움을 가벼운 수준에서 다루는 모든 말들도 어쨌든 의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혹 이렇게 많은 교회와 또 이제 기독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모임 가운데 막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리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표현하자면 종교적 어떤 캐치프레이즈에 그저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고 있으면 사실 큰일 나는 것이죠. 구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마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아픈 역사의 과정이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엄청난 아픈 일이 벌어지는 과정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그 얼마나 아픈 과정들이 벌어지는지를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신약성경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삶의 일부조차 걸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전부를 거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의 일부조차 잘 걸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인간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것이 치우쳐서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영혼들을 진지하게 섬기다 보면 저도 뭐 짧은 시간 사역을 하며 복음으로 진지하게 영혼들을 섬겨보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과 좀 맞지 않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무서운 말을 그냥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은 진지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고요. 성경을 깊이 공부하려고 잘 하지 않죠. 그리고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존재인 거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죠? 인정이 되시면 아멘. 아멘.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요. 본질이 있다는 것이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근원이 있다는 사실, 기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아멘.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결코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향방 없는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내일 경건훈련학교에서 멋진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하여 누군가가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통로가 얘기해 줄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영적 타협이라는 것은 큰 어떤 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영적 타협은요,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영적 타협은 성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타협은 곧바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기준에서 조금만 떠나면, 각도 1도만 딱 달라지면요, 시간만 지나면 그것은 영원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면요, 그냥 타협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일로도 타협은 시작될 수 있어요. 타협은 시작될 수 있어요. 일상의 작은 일로도. 그냥 보통은 이 정도 재미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 이 정도 재미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 수고했는데 뭘. 수고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재미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 이런 작은 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죄인지 아닌지 선이 불분명해지는 곳으로 자꾸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반드시 죄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죄도 죄가 아닐 거라고 믿어버리기 시작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이제 그 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정욕과 그 자기가 마음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순차적으로 아주 큰 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작은 일로부터, 단순한 재미로부터 일이 시작하여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지점까지 사단은 계속적으로 속이면서 타협을 하게 하면서 말씀을 버리게 하면서 그 지점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대할 수 있는, 자주 경고를 받을 수 있는 헤브론 선교대학교에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계속 경고를 받고 있잖아요.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헤브론 선교대학교에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둔감해가지고요, 전혀 자극 주지 않고요, 위로만 해주는 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한 타협이 일어나는데 그 타협에 대해서 전곡을 찔러주지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모려 모일 때마다 전곡을 찔러드리겠습니다. 아멘! 진리가 결론되도록 우리는 여러분 대충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대충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육적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진짜이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교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아멘. 성교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냥 대충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전쟁을 해야 하고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믿는 것처럼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믿어야 하고 헌신된 것처럼만 모양만 내면서 살면 안 됩니다. 진짜로 오늘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모령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믿음은 과거에 믿었던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믿었다, 혹은 저 미래에 언젠가 믿을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지금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나 잘 믿었어요, 미래의 어느 날 결국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믿게 될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믿음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언제 임할까요? 수많은, 물론 우리가 경건훈련을
경건훈련 학교를 하고, 경건이라는 것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죠?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이 되기까지 밀어붙여서 정말 시간을 구속시키고 나의 성향과 모든 것들을 구속시켜서 경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싸워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은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음으로만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지금 이 순간 거룩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이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거룩해질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의를 힘입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지혜가 되셔야 하고 나의 구속함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거룩이신 것이죠. 믿음은 이 순간인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거룩을 취해야 되는 믿음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항상 주저앉히려고 하죠. 마귀는 여러분 전략적이고요, 똑똑하고요, 집요합니다. 한 번도 목표의식을 흐리멍텅하게 가진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실제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고요, 믿음의 걸음을 주저앉히게 만들려고 하는 적극적 존재입니다. 목표의식을 흐리멍텅하게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실패하려고 만드는 존재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놈은 지금 놀랐을걸요? 오!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오! 하면서 이제 어딨어? 아무튼 놀랐을걸요? 마귀는 실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못 뜨게 하고요, 불말과 불명과 못 보게 하고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꾸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놈은 진짜 거짓말의 귀재. 진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들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잘 통하는 마귀의 속임 중 하나는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귀의 속임 중 하나는 그렇게 유별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우, 그렇게 유별날 필요 없어. 주변에 사람들 봐. 대충 좀 살아, 대충 좀. 그렇게 유별날 필요 없다고. 그래도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유별날 필요 없어. 이 메시지 여러분, 제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진짜. 유별날 필요 없다고. 들리는 듯 합니다. 메시지, 수위 좀 낮춰. 조금 위로해줘, 사람들. 유별날 필요 없어. 조금만 수위를 낮춰서 모두가 좀 기쁘게 좀 해줘. 이런 마귀의 음성이 정말 메시지 중에 들리는 듯 합니다. 정말. 들리는 듯 해요. 영적 전쟁입니다. 진짜. 유별날 필요 없어. 이 세상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학생들도 이제 주말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차 타고 오신 분도 있으시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장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을 보면요. 와, 표면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압도적인 규모입니까? 규모적으로 얼마나 압도적입니까? 우리 행정팀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수많은 행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이 압도적입니까? 얼마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보고 수많은 컨텐츠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
시대적 유행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메시지들, 진리 아닌 것들, 인문학, 철학, 수많은 이런 것들, 그러한 흐름들에 노출되고 젖어들다 보면 그냥 생각이 되는 거죠. 꼭 그렇게 성경대로, 믿음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은, 압도적인 세상의 규모를 보면 세상은 주류 같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주류만 같아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비주류 같아요. 진짜 그런 느낌을 막 받습니다. 그죠? 너무 압도적이니까 세상이. 우리는 비주류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마치 대군의 공격 앞에서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느낌. 너무나 대군인 거예요.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인류의 역사의 끝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의 끝에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애곡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애곡하는 쪽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편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규모 따위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규모 따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 나라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말이죠.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규모전으로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은 제자를 12명만 뽑지 않았을 거예요. 규모전으로 이걸 할 것 같으면 12명이면 축구도 제대로 못해요. 축구하려면 22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축구도 제대로 못해요. 12명이면 너무나 소수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12명만 뽑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거룩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소수가, 진짜인 소수가 하나님께 필요할 뿐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 이렇게 얘기하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압도적인 규모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의식을 느끼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8장에는 있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와요. 아수르라는 엄청 큰 막강한 국가가 완전히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작고 힘이 없는 남유다를 선택해가지고요. 완전히 조롱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황에서 그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유다는 한 족속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이 나라를 향하여 이 거대 국가가 확 와가지고 막 굴복할 것을 회유하면서 있잖아요. 협박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이제 등장한단 말입니다. 아수르는 있잖아요. 심심하면 이 유다로 쳐들어와가지고 성읍을 빼앗고 있잖아요. 유린하기를 반복했어요. 이때 유다 왕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였거든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아수르 왕 이 사네립에게 있잖아요. 그들의 그냥 완전히 속국인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해요. 히스기야는. 진짜 용기 없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히스기야는 25세 때, 20대 때 이제 왕이 되어서 꽤 개혁을 성공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당들을 막 제하고 있잖아요. 수상들을 깨뜨리고 막 아세라, 목상을 막 파하고 그때까지 있잖아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섬긴 자들도 있었나 봐요. 노뱀을 섬기고 있는 자들 노뱀도 막 때려 부수고
아무튼 막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막 회복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막 우상들을 깨트리는 그런 묵은 것들을 깨트리는 일을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이 대군인 아수르에게만은 무슨 완전히 쥐약 먹은 무슨 우리 가을이처럼 가을이가 쥐약 먹었다는 게 아니고 쥐약 안 먹었어요. 쥐약 먹은 강아지처럼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아니 개혁을 그렇게 일으켰으면 있잖아요. 아수르가 오면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경건을 위해서 어떤 개혁이 개인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실제적 외부적 공격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전혀 맥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아요. 완전히 힘이 쪽 빠지고요. 사네립이 조금만 위협을 해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조금만 위협을 해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을 있잖아요. 다 긁어서 갖다 바쳐요. 아이고 휴지가 아니고 은을 막 갖다 바치고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문이랑 기둥에 근이 아니고 금을 새겨놨단 말입니다. 근데 금을 다 긁어다가 있잖아요.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호와 성전에 있는 금을 긁어다가 그걸 막 갖다 바쳐요. 아수르 왕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수르가 무서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런 정도였으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완전히 이거 밥인 거예요. 유다가. 완전히 밥이고 기고만장한 사네립은요. 자기가 나설 필요도 없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완전 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장난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막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는 말들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18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사네립 왕의 말을 전달하는 랍사게의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을 여러분 들을 때 마치 예루살렘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거리에서 유다 말로 랍사게가 막 말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18장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너의 주와 너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와, 이 말을 듣고 쪼그라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백성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와, 무서운 말이에요. 이 문장을 쭉 읽으면요. 아수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유다말로. 유다말을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지 유다말로 완전히 백성들의 이 사기를 꺾어버리고 뭉개버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고. 누가 아수르 왕의 어떤 신이 구원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대군의 위협적 분위기. 와, 느껴지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아수르가 힘이 있었잖아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가면 될 일이잖아요. 군대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회유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쳐들어가지고 다 박살내고 그냥 이렇게 다 성 빼앗고 이렇게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아수르가. 이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민족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애매하게, 내용을 보세요. 애매하게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쵸? 애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히스기야가 무슨 말로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보내주어도 탈 사람이 없을 만큼 군사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다 말도 엄청나게 잘했고 뿐만 아니라 항복만 하면 땅도 주고 우물도 주고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이렇게 회유하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네립 왕의 말을 전달하는 랍사게의 말의 모든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핵심은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과 이 신하들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이 믿음만 무너뜨리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만 무너뜨리면 여기는 끝이다. 믿음만 무너뜨리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나 봐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만 무너뜨리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사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물리적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물리적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략입니다. 완전히 이 민족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려는 일인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어떤 아수르와 유다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도로 보였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도로 이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완전히 마귀의 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완전히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말들인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압도적인 규모로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마귀는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물리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병에 걸리게 하거나. 근데 마귀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몸을 아프게 하면요. 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걸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요. 메시지로 승부합니다. 마귀도. 아세요? 마귀도 메시지로 승부해요. 내용으로 승부합니다. 막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마귀도 그걸 알거든요. 아수르처럼 이렇게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지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물리력을 어떤 행사한다기보다는 수많은 메시지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왕따 당할까봐, 사람들에게 도태될까봐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두렵게 해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 말을 그 신하들로부터 전달을 받아요. 전달을 받는데 마음이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설득력 있는 말로 예루살렘에 완전히 거리에 서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낙담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마음을 다시 잡냐고요. 너무나 낙담한 히스기야가 완전히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에게 굵은 베옷을 다 입히고 이사야에게 이제 신하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요 도움을 요청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행히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야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자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기도하소서. 이것은 사내립 왕의 말을 전달한 랍사게의 말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그놈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 국가와 국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방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과거에 초대 사울 왕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때 거인 누구죠? 골리앗이 막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도시락 가지러 왔다가 도시락 형들한테 줄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다윗이 분노했습니까? 다윗의 분노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영적인 일로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견디지 못하고 소년 다윗이 나간 거예요. 뭐 완전히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나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영적인 일로 해석된 것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인 일로 해석이 되었고 기도하라고 이사야에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요청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감지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감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 듣고 있는 말들 중에는요, 결국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저는 지금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어요. 헤브론 선교대학교가 지금 그 매 학기가 반복되면서 있잖아요. 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그 마귀의 통로가 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고요. 위하는 마음에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유, 너 거기 가서 뭐가 될래? 인가도 안 받았다며. 거기 가서 뭐가 될래? 너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아우 안 돼. 다 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해도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들 속에, 이런 수많은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메시지들 속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들을 조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는 말들을 조심하십시오.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치게 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무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감지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도를 설명할 때 모든 가까운 관계를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미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죠?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너 자신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감지했습니다. 아수르의 이 모든 내용들이, 메시지들이 하나님을 비방한 거다라고 감지를 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야, 주님께서 말씀이 임해요.
와,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자, 19장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주님도 아시는 거죠. 이건 내 백성과 나를 모욕하는 것이구나. 주님도 아시는 거죠.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결국엔 17절의 말씀은 사네립 그 아수르 왕을 죽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수르 왕을 죽게 만들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고 그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네립이 그 아수르 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할 그때에 바로 죽이셔서도 되지 않나요?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완전히 뇌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한 방에 그냥 가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가능하죠.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까지 두려운 상황까지 항상 우리 주님은 항상 스펙타클을 원하시는 무슨 이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런 걸 원하시는 건지 반전의 하나님 이런 연출을 원하시는 건가? 뭐 이런 그 묵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곧 깨닫게 된 것은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켜보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을 정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을 정리하시는 방법에는 어떤 패턴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정리하실 때는요. 악인이 드러나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은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의 모든 실체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악인의 실체를 그 밑바닥까지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그 지점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악인을 애매한 지점이 아니고 있잖아요. 확실한 악인으로 만드십니다. 애매한 악인이 아니고 확실한 악인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게 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게 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죠. 그죠? 그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이 떨어지는 동안 있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절 그 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고 나서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홍해에 잠긴 그 순간까지.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완전 사탄 자체잖아요. 바로는 진짜. 절대 악처럼 진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 악을 끝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반역하던 사람들, 그들의 이 민낯을 광야 중에 있잖아요. 40년 동안 다 드러내십니다. 애매한 지점이 아니고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반역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가룟 유다 끝까지 확실하게 드러내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끝까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항상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내고 끝까지 가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악인이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기까지 그 과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좀 길어지면 그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죠? 하나님 언제든 악인을 처리해 버릴 수 있는데 모든 그 실체를, 모든 카드를 다 쓸 때까지 하나님이 조금 길이 참으시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좀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때는 그 과정이 벌어질 때 악인은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보여요. 압도적인 권세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길어져요.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시험대에 놓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마귀는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까? 핵심은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저앉히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고, 사단은, 이 마귀는 믿음을 주저앉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인 것이죠. 믿음의 전쟁인 것입니다. 외부적 환경의 싸움도 아니고요, 상황의 싸움도 아니고, 그 사람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버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매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취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은 승리합니다. 아멘. 믿음은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사회를 통해서 완전히 사내립 왕이 죽을 거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도 아직 안 죽어요. 사내립 왕이 안 죽고 있잖아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임하는데도, 사내립이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도 그 뒤에도 사내립은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요, 히스기야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또 협박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 11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다시 협박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모든 걸 이겼어. 주변 국가 봐봐, 다 끝냈단 말이야. 아이고,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겠어? 아직도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믿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예요. 마귀의 메시지예요.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고 흔들렸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건재한 거예요. 이사의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립은 여전히 건재한 것입니다. 흔들렸지 않겠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움이 막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요, 이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믿음의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인 것이죠. 기도인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절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진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가져가서, 우리로 말하면 기도실에 가져가거나, 새벽에 헤론트로 나오거나, 저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거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 대군의 공격 앞에서, 대군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대군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대군을 무력화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십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애곡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을 받는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걷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의 편에 하나님은 서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현상들 앞에서도 어떠한 큰 대군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가게 되려면 있잖아요. 그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 상황들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일이 그 일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육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있잖아요. 생각만 하고 앉아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아직 뭔가가 해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의 주제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문제인 것을 간파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믿음,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육적인 눈으로 기도를 보면요, 이런 바보 같은 행위가 없어요. 육적인 눈으로 기도를 보면 이런 바보같이 보이는 행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먼저 느끼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느껴요. 저는 날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죠? 제가 떠날 수 없는 그 말. 가벼운 기도는 가벼운 설교를 만든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지금 떠날 수가 없는데, 진짜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항상 공격이 있어요. 소용없어. 네가 기도를 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나님 들으셔? 아유, 소용없어. 액션을 보여, 액션을. 응? 좀 더 다른 걸 의지해. 막 이런 종류의 막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이에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육적인 어떤 것이 기도를 자꾸 막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골방에서 기도를 할 때 가장 자신을 방해하는 것은 대단한 죄악이 아니래요.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블라인드의 먼지라는 것입니다. 블라인드에 앉아있는 먼지라고요. 그걸 닦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먼지 치우는 게 뭐가 죄겠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진짜로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어떤 일로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요. 모든 주제를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고. 기도는 나 자신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존재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기준이에요.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사람의 누군가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양을 보여준다면 저는 그 사람이 대략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양을 저에게 보여준다면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기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를 포함해서 저는 늘 기도에 승리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 같이 싸웁시다. 같이 싸웁시다. 헤브론 선교대학교는 이 부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도구가 되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에 사용돼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군의 공격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믿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기도가 막힌다면 이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다. 만일 기도가 진실하고 단순하면 이는 우리가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심장은 휴가로 쉬는 날이 없다. 만일 심장이 휴가를 가진다면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혹은 영적 휴가라는 것은 없다. 만일 영적 휴가를 보내면 그 후 기도하려고 할 때 힘들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원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았고 어두움이 이미 임했으며 영적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넉넉히 원수를 이겨야 한다. 아멘. 기도가 힘들어진다면 이미 사단이 승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내면 가운데 승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실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힘들어진다는 말이죠. 힘들지만 싸워내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싸워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의 결론이 결국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장면,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 장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대군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결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회의만 하는 사람은 결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해보세요. 히스기야가 대군의 공격 앞에서 만일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만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히스기야의 생각은 계속 그를 타협하는 자리로 몰아갔을 거예요. 그죠? 더 아수르에게 갖다 바칠 건 없나?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히스기야를 붙들어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장 30절, 31절. 19장 30절, 31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축복의 메시지를 한 다음에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기도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지게 합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의 열심이 엄청나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며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행위입니다.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열을 내면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했는데, 이 말씀도 확 치열하게 막 싸우면서 메시지를 했는데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끝은 있잖아요. 진짜 허무할 정도로 급격하게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끝을 아시겠지만, 이 스토리의 끝이 있잖아요. 허무할 정도로 급격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결국 이 아수르라는 대군의 공격이 저지되는 일은 여호와의 열심 앞에서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간단한 일입니다. 진짜 무슨 그 영화 같은데, 어벤져스 영화 같은데 보면은 무슨 핑거 스냅 하나로 막 사람들이 막 한 번에 끝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여호와의 전능하심 앞에서 간단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단 3절로 이 스토리를 마무리해 버리십니다. 랍사게가 정말 길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협박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길게 랍사게가 막 하고 막 사내비 다시 편지를 보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긴 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게 끝이 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부터 19장 35절부터 3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아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웃긴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강력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제발 좀 쫄지 마세요. 아멘. 옆에 분에게 쫄지 맙시다.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거밖에 안 모였냐?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출애굽 1세대 60만 3,550명 중에 단 2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2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2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찬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느냐? 이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결정을 한 사람, 믿음의 길을 들어선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모든 사람이 애국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약속을 취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애국하는 사람이 조금만 더 적어질 수 있도록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택한 자들이 있을 것이므로 단 세대를 세우고 헤브론 선교대학교를 하고 여기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회개하여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의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넓은 길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우우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흥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고 이 인류 역사의 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를 어떻게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큰 성이래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규모로 승부하는 나라입니다. 큰 성이래요. 근데 얼마나 큰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도다를 그냥 무너졌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반복합니다.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조법입니다.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 규모 같은 것에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이 진리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규모에 압도될 만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규모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룩으로 표현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땅에 있지 않은 새 것인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규모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영원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울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입니다. 교회인 것이죠. 아멘. 교회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 정결함, 거룩함, 새 것이 된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지켜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진짜 무너질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얼마나 건재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도 그냥 보기에는 건재했습니다. 사네립 왕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여러분, 근데 한 방인 것입니다. 한 방. 하나님은 그냥 쉬운 일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으로는 그런 일이 그냥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늘 성경 안에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이 악인을 징계하는 패턴과 같이 여러분, 세상은 그 악의 모습을 더 흉악하게 끝까지 드러낼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우리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군이 공격할 때 이 믿음의 기도로 이 싸움을 승리해냅시다.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됩니다. 보좌 앞까지 우리의 기도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부합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루어지는 당신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계시입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욱 기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삶을 주님이 일깨워 주시고 기도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주제들, 문제들, 상황들을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의 전에 앞에 나아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